깨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마지막 또 4장 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대상의 범주를 교회와 이웃에서 가정에게로 더 좁혀가고 또 세밀하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모습들은 또 종들과 상전들 안에서 그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런 말씀들을 조금은 유연하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결혼식 주례 설교를 한다거나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주례 설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믿는 분들도 오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자신을 밑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찌 보면 상하 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 밑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는 존재적으로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차이를 가진다거나 여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성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혹은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이 가정 안에서의 차지하는 위치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거꾸로 말하면 남편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가정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자신이 맡은 바 질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들은 그 책임을 다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가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내를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가족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을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베풀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자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가혹하거나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교회 내에서 베푸는 사랑 또한 외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즉, 우리가 돌아가서 각 가정에서도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질서의 관계 안에서 복종하고, 또 남편은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껴주며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부로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로 살다 보면 사실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일에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자녀들의 순종을 말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주의 교훈으로 가르칠 때, 훈계할 때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아비의 역할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녀라면 아비가 주의 교훈을 또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그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과도 연결해 볼 때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워딩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는 벌써 어제도 몇 번이고 자녀를 노엽게 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TV 보여달라고 캐릭터 보고 싶다 그럴 때 안 된다 그러고, 또 과자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장난감 막 짓고 있으면 꼭 약국 이런 데 가면 꼭 이 애들 보는 데다가 그거를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이제 애들이 보면 하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자기 자아가 더 강해져서 막 쪼르고 막 울고 막 삐지고 길거리에 주저앉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녀의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즉 아내들을 괴롭게, 즉 가혹하게 하지 않듯이 자녀들에게도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안에서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구절들이 저와 상관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녀가 생기다 보니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엔 이것이 단순히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결국엔 이 모든 것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단순히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책임을 다하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냥 율법적으로 딱딱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행할 때에도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는 성령 충만과는 조금 다른 삶을,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행할 때, 행동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남편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들에게 가장 선하게 대할 수 있는 행동과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 범주를, 가족이라는 범주를 성령 충만으로 행해야 할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이 행해야 하는 그 범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두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말한다면, 결국엔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부모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수련회 가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에게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은 가당치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한 행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사실 이 종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하고 주인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석에 따르면, 주석에 이제 제가 보는 더글라스 무라는 분의 주석에 보면 좀 색다르지만 설득력 있는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종들은 그저 주인 말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그냥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주인이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거고,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과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삶이 무엇입니까? 종의 삶이요,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그런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전에까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에게도 말씀하는 이 구절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 종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도구처럼 여겼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들 또한 맡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한 뒤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저 하루하루 버텨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결국에 주께서 그 자리로 그 하루에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떤 직업 소명 또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하루하루 죽게 하듯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말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는 사실 기업이라는 것, 어떤 상이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종들에게도 너희가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하듯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너희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가에 좀 집중하고 바라봅니다. 그것에 많은 청년들은 그것에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혹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 잘 버티고 오늘 하루 빨리 퇴근하고 그래서 빨리 쉬어야겠다. 빨리 무언가 내가 다 이룬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면 당시 종들에게 이것은 아주 큰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소망을 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라고 4장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들은 늘 불의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의함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상전들 중에, 즉 종을 대하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의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아주 하대하다 못해 그를 많이 이제 괴롭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도 외국 나가면 인종차별을 당하고, 우리도 외국 나가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또 힘든, 외롭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뭐 회사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자들을 차별하고 다른 자들을 우리보다 낫다라고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자들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에 맞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판단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에 가진 위치를 가지고 자신이 대접받길 원하고 다른 자들이 나를 대접해 주길 원하고 그런 세상의 가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계급적인 사회 안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전제가 있는데요. 그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대해주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 이게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하며 어떤 일이라도 우리로 인하여 다른 자들이 불의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관련된 이제 책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서적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쓰신 이제
서적인데요. 이런 일들을 좀 적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좀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삶에서는 세상의 위치와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자들을 차별하고 다른 자들을 불의하게 대하고 다른 자들을 불편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히려 우리 안에서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저러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이 그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레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